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정적인 충격을 말하는데요. 교통사고가 크게 난 후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정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트라우마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누구나 이 트라우마라는 굴레 속에 갇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라고 말씀하죠. 이집트를 강타한 기근이 이 가나안 땅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능하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때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연로한 아버지의 눈에 보인 것이 아들들에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아버지 야곱만 알고 아들들은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던 이유는 곡식이 있는 곳이 다름 아니라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란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곳 아닙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억 때문에 그곳을 바라볼 수도, 그 기억 때문에 형들은 그곳에 찾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트라우마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된 사람은 11명의 아들이 아니라 1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빼놓고 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야곱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이 두려웠다면 다른 아들들도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이 두려워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보냄을 받은 형들은 재난을 겪어도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냐민도 동일한 일을 겪을까 봐 야곱은 두려웠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굴레에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큰 실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쁨과 상처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야곱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를 찾아온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하자 요셉은 그 형들을 바로 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은 요셉도 형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번에 알아볼 정도로 요셉에게도 이집트로 팔려간 사건은 큰 충격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울 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 하나님의 꿈이 먼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의식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고, 이 형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이겨낸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형들이 절하자 요셉은 그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이 막내 동생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둔 다음 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베냐민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보고 싶었다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보면 볕단이 몇 개였는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별이 몇 개였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해야 하는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은 10명뿐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온전하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과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마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충격들은 필연 우리 안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를 올가매게 되죠.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맥체인 성경 진도에 따라 읽어야 하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생각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상황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목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도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짐과 큰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